아미타불, 공덕아, 왜 그러는 거냐? 정멸 스님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누렁소 공덕이 갑자기 거친 숨을 내쉬며 뿔을 들이대고 있었거든요. 공덕의 울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스님이 법당으로 향하려 할 때마다 몸을 던져 막아섰어요. 앞발로 땅을 차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제발 비켜다오. 예불 시간이 지나고 있잖니. 스님이 한 발 더 나아가려 하자 공덕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머리를 낮추고 뿔을 겨누며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제까지는 그렇게 순했는데. 하지만 공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덕은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며 절터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과연 이 순한 소가 갑자기 주인을 가로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스님이 그토록 들어가려 하는 폐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한 마리 소의 간절한 사랑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중 구름이 낮게 깔린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폐허가 된 고찰의 터에서 정멸 스님은 홀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어요. 쓰러져가는 법당의 기둥에 기대어 앉은 스님의 모습은 고요함 그 자체였죠. 산새들의 지저김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멸 스님의 연불 소리가 텅 빈 법당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벌써 이곳에서 홀로 지낸 지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무너진 건물들과 우거진 잡초들이 스님을 당황하게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벗이 되어 있었죠. 아침마다 법당 앞마당을 쓸고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 스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정멸 스님은 산나무를 캐기 위해 절터 뒤편 숲으로 향했어요. 요즘 같은 여름철엔 도라지며 더덕, 고사리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스님은 자연이 베푸는 이 은혜에 늘 감사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구나. 산나무를 캐며 중얼거리던 스님은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디선가 낯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소의 울음소리였지만 이 깊은 산중에 소가 있다는 것이 이상했죠.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멸 스님은 호기심이 생겨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절터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커다란 누렁소 한 마리가 법당 앞마당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니? 정멸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혼자 올라온 소라니 도저히 믿기 어려웠죠. 소는 윤기나는 누런 털을 가졌고 체격도 제법 당당했어요. 목에는 낡은 밧줄이 매여 있어 누군가가 기르던 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소가 어디서 온 것일까? 스님은 조심스럽게 소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는 스님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음매하고 울었죠. 참 순한 소로구나. 누가 키우던 소인데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니? 정멸 스님은 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소는 기분 좋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 스님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녁이 되자 정멸 스님은 소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소는 고맙다는 듯 물을 마시고는 법당 옆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인연인가 보구나. 내 이름을 공덕이라 하자. 복되고 착한 일에 힘이 있는 소로구나. 정멸 스님은 소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동안 홀로 지내오던 차에 이런 동반자가 생긴 것이 반가웠습니다. 공덕은 스님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내일부터는 둘이서 지내는 거구나. 잘 부탁한다, 공덕아. 그날 밤 정멸 스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혼자만의 수행도 좋았지만 이렇게 생명 있는 존재와 함께하니 더욱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덕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스님 또한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멸 스님은 평소와 같이 새벽 예불을 드리려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까지 순하기만 하던 공덕이 갑자기 스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공덕은 거친 숨을 내쉬며 스님을 향해 머리를 낮췄어요. 뿔을 앞세우며 위협하는 자세였습니다. 정멸 스님은 당황했어요. 공덕아, 왜 그러느냐? 어제는 그렇게 순했는데. 스님이 한 발짝 다가서자 공덕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앞발로 땅을 차며 음매 하고 크게 울었어요. 분명히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픈 데라도 있나? 정멸 스님은 공덕의 상태를 살펴보려 했지만 공덕은 계속해서 스님이 법당으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절터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여기며 스님을 침입자 취급하는 것 같았죠. 1시간쯤 실랑이를 벌인 끝에 정멸 스님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억지로 들어가려 하면 공덕이 다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 오늘은 밖에서 예불을 드리마. 스님은 법당 마당에서 예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덕은 스님이 절터 안쪽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님이 절터 경계 밖에 있을 때는 예전처럼 순하고 친근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멸 스님이 절터 안에 둔 밥그릇을 가지러 가려 하자 공덕은 또다시 거세게 막아섰어요. 공덕의 울음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다급했습니다. 마치 스님에게 무언가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을 경고하는 것 같았죠. 정멸 스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처님, 이 소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스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는데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뒤바뀐 것 같았어요. 공덕은 여전히 법당 앞에 버티고 서서 스님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멸 스님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공덕이 보이지 않는 뒤쪽으로 돌아서 절터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공덕은 즉시 달려와서 스님을 막았어요. 정말 신기한 소구나.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느냐? 정멸 스님은 감탄했지만 동시에 곤혹스러웠습니다. 이대로라면 절터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도 떠올 수 없고 밥도 지을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스님은 절터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 앉아 공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덕은 법당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계속 스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파수꾼 같았습니다. 무엇이 공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정멸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공덕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그날 밤 스님은 바위 밑 움푹한 곳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을 떨게 했어요. 멀리서 공덕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소리는 정멸 스님의 마음속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듯 했죠.
그만큼 그 소리는 매우 처량하고 슬프게 들렸어요. 공덕도 무언가 고민이 있나 보구나. 정멸 스님은 이불 대신 낙엽을 덮고 누웠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덕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스님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소의 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사오니. 사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정멸 스님은 차가운 바위 틈에서 깨어나 온몸이 뻐근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공덕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스님은 일어서서 몸을 털었어요. 오늘은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공덕이 외로워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절터 쪽으로 걸어가니 공덕이 여전히 법당 앞에 서 있었어요. 스님을 보자 공덕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경계심은 여전했죠. 공덕아, 나야. 무서워하지 마라. 정멸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에는 어제 따둔 산나물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덕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죠. 이거 맛있는 풀이야. 먹어보겠니? 스님이 한 발씩 다가서자 공덕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산나물 냄새를 맡더니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절터 경계선을 넘으려 하자 즉시 태도가 바뀌었어요. 음매해, 음매해. 공덕은 또다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뿔을 들이대면서도 어딘지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정말 이상한 소로구나. 먹이는 탐내면서 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느냐? 정멸 스님은 머리를 극적였어요. 공덕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공덕이 절터를 자기 영역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스님은 경계선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자 공덕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스님이 산나물을 바닥에 놓고 뒤로 물러서자 공덕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풀을 뜯어 먹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공덕은 절터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공덕은 산나물을 먹으면서도 계속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깝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공덕아,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마치 미안하다는 것 같은데. 정멸 스님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공덕이 단순히 영역을 지키려는 것 같지만은 않았거든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스님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절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근처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보자. 공덕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말이야. 동굴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뒤쪽엔 작은 샘물도 흘러나왔습니다. 스님은 바닥에 솔잎을 깔고 임시 침구를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공덕이 동굴 입구까지 왔어요. 하지만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서만 서성거렸습니다. 마치 스님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공덕아, 들어와도 된다. 스님이 손짓하자 공덕은 조심스럽게 동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스님 곁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가까이서 느끼는 공덕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이상하구나. 절터에서는 그렇게 나를 멀리하더니 여기서는 또 이렇게 친근하네. 정멸 스님은 공덕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공덕은 기분 좋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절터 쪽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스님은 공덕과 함께 동굴에서 잠을 청했어요. 공덕의 고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부처님, 이 소가 저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깨우쳐 주옵소서. 무명 속에서 헤매는 이 어리석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정멸 스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공덕의 행동에는 분명 깊은 의미가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스님은 내일은 꼭 그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나흘째 아침 정멸 스님은 동굴에서 일어나 공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덕은 여전히 절터 쪽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스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구나. 스님은 결심했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공덕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공덕아, 잠깐 마을에 다녀오겠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공덕은 스님을 바라보더니 음매하고 작게 울었어요. 마치 조심하라는 당부 같았습니다.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정멸 스님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공덕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대체 무엇일까? 1시간쯤 걸어서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산골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은 정겨워 보였습니다. 스님을 보자 마을 사람들이 합장하며 인사를 했어요.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잠깐 여쭤볼 것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정멸 스님은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마을 어귀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8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인상이 매우 자애로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 스님이시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반가워하며 스님을 맞이했어요. 스님은 자리에 앉으며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누렁소 한 마리가 절터에 나타났는데 스님이 공덕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절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님, 혹시 그 절터가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 마을에서 북쪽으로 1시간쯤 올라간 곳에 있는 폐사입니다. 법당 기둥 몇 개만 남아있는. 할아버지는 스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스님을 이끌었습니다. 스님, 그곳은 가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3년째 그곳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3년째요? 그럼 스님께서는 아직 모르시는군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절터는 수십 년 전 큰 전염병이 돌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묻힌 곳입니다. 전염병이요? 정멸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때가 60년 전쯤 되었을 겁니다. 무서운 병이 돌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어요. 그 절의 스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신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매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몇 사람이 급하게 절터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들을 묻었어요. 스님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자신이 3년 동안 머물던 그곳이, 그런데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면 그 병기운이 다시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터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절대 그 근처엔 가지 않습니다. 특히 장마철엔 더욱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정멸 스님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계속된 비, 그리고 공덕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공덕이 나를 막은 이유가 그 소가 스님을 지켜준 것 같습니다. 짐승들은 사람보다 그런 것을 더 잘 느끼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 스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공덕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정멸 스님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을에서 절터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기만 했어요. 공덕의 진심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스님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어요. 공덕이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그 모습들이 실은 간절한 호소였던 것이죠. 동굴에 도착하니 공덕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님을 보자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덕아. 정멸 스님은 공덕에게 다가가 그 커다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공덕은 가만히 스님의 품에 머리를 맡겼습니다. 미안하다, 공덕아. 내 마음을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구나.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공덕도 마치 스님의 마음을 아는 듯 음매하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멸 스님은 공덕과 함께 동굴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상황을 정확히 알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다고 하셨지. 공덕과 만난 것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다 인연이겠구나.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재범무와 마이너스 모든 현상에는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절터도 결국은 인연에 따라 변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공덕아, 내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준 거구나. 공덕은 스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신령스러워 보이던지 스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틀 후 정멸 스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그 절터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공덕이 그토록 걱정하며 막으려 했던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공덕아,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더 깊은 산속으로 말이야. 스님의 말에 공덕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스님은 절터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예를 올리려 했죠. 절터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자 정멸 스님은 깊은 합장을 했어요. 공덕도 스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떠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절터를 향해 절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곳에 잠든 모든 영혼들이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길. 연불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공덕도 마치 스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듯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스님은 가져온 꽃들을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절터 쪽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그때 공덕이 스님에게 다가와 고개를 비볐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공덕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공덕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공덕은 음매하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 소리는 천만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언덕에서 정멸스님과 공덕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과거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공덕아, 함께 가줄 거지? 공덕은 스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멸 스님은 동굴에서 마지막 예불을 드렸습니다. 공덕도 스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제의 깨달음 이후 둘 사이에는 더욱 깊은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새로운 수행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님의 간절한 기도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어요. 공덕도 마치 함께 기도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불을 마친 후 스님은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바로와 가사 그리고 몇 권의 경전이 전부였습니다. 3년간 모은 것 치고는 너무나 적었지만 스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자, 이제 떠나자꾸나. 공덕은 스님의 말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스님보다 앞서서 길을 나섰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공덕아, 혹시 좋은 곳을 알고 있느냐? 스님이 물었지만 공덕은 대답 대신 계속 걸어갔어요. 그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산길을 1시간쯤 걸었을 때 공덕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오른쪽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자는 뜻이구나. 정멸 스님은 공덕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어요. 험한 길이었지만 공덕은 스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깊은 산골짜기였는데 작은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공기도 맑았어요.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터전이로구나. 스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물도 깨끗하고 햇빛도 적당히 들어와서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공덕도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풀을 뜯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풀은 특히 맛있는지 공덕이 기분 좋게 먹고 있었습니다. 공덕아, 정말 좋은 곳을 찾아주었구나. 고맙다. 스님은 공덕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공덕은 기분 좋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에는 임시 거처를 마련했어요. 폭포 근처에 있는 큰 바위 아래가 비를 피하기에 좋았습니다. 스님은 그곳에 솔잎을 깔고 간단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멸 스님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예불을 드렸습니다. 폭포 소리가 목탁 소리와 어우러져 더욱 신성하게 느껴졌어요.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스님의 연불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어요. 공덕도 스님 옆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공덕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물론 공덕이 말로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공덕아, 내 덕분에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는데. 공덕은 스님을 바라보며 음매하고 조용히 울었어요. 그동안 나는 그 절터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마이너스 세상의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스님은 공덕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나에게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멀리 보내는 것도 자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야. 공덕은 스님의 말을 듣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지혜로워 보이던지
스님은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공덕아.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낸 스님과 공덕은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터전에서의 사흘째 아침, 정멸 스님은 일찍 일어나 명상에 잠겼습니다. 폭포 소리가 마음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공덕도 스님 곁에서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명상을 마친 스님은 문득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공덕의 행동을 처음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당황함, 마을 할아버지에게서 진실을 들었을 때의 충격, 가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감동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스님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공덕이 스님에게 다가와 고개를 비볐습니다. 마치 스님의 생각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공덕아, 나는 지금 무척 행복하다. 스님이 말하자 공덕은 음매하고 대답했어요. 그 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멸 스님은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공덕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보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스님은 공덕을 바라보며 자문자답했어요. 공덕은 스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서 멀리 보냈습니다. 비록 그것이 스님에게 서운함을 줄 수 있었지만 공덕은 스님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연잡이구나. 무연잡이란 조건 없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비를 뜻했어요. 공덕은 자신의 외로움이나 스님의 오해 따위는 개의치 않고 오직 스님의 생명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이사 마이너스 자애로움과 연민, 기쁨과 평정심을 공덕이 몸소 보여주었구나. 스님은 감동에 젖어 공덕을 바라보았어요. 공덕은 여전히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었지만 가끔씩 스님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멸 스님은 더욱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덕의 행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스님은 절터에서의 3년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소중했지만 그것에 너무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공덕이 아니었다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계속 머물렀을 테니까요. 무소유의 참뜻을 이제야 알겠다. 무소유란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뜻했어요. 스님은 이제 어떤 곳에 머물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 정멸 스님은 특별히 긴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공덕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부처님,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공덕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의 기도 소리가 산골짜기에 퍼져나갔어요. 공덕도 스님 옆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공덕을 통해 저는 진정한 보리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었군요. 기도를 마친 후 스님은 공덕에게 말했어요. 공덕아, 너는 나의 스승이다. 내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도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야겠구나. 공덕은 스님의 말을 듣고 음매하고 부드럽게 울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멸 스님은 전에 없이 깊은 평안을 느꼈어요. 공덕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제야 참선의 참뜻을 알겠다. 스님은 별빛 아래서 공덕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깊은 신뢰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정멸 스님은 공덕과 함께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둘은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스님이 예불을 드리면 공덕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스님이 경전을 읽으면 공덕은 근처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었습니다. 공덕아,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구나. 스님이 말하자 공덕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정멸 스님은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공덕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공덕아,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스님의 말에 공덕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또 헤어져야 하는 것인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함께 가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러 말이야. 공덕은 안도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스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멸 스님은 공덕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공덕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지혜로운 자비는 때로 사랑하는 이를 멀리해야 함을 보여주었지. 공덕은 스님의 말을 듣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타불이 마이너스 자신과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가르침도 내가 실천해 보여주었구나. 스님은 공덕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나를 위험에서 구한 것처럼 나도 다른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해야겠다. 그것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이니까. 공덕은 음매하고 울며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스님과 공덕은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공덕에게서 배운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길을 걸으며 정멸 스님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공덕과의 만남, 절터에서의 갈등,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무명에서 깨달음으로, 고통에서 해탈로 이 모든 과정을 공덕이 인도해 주었구나. 점심때쯤 되어 잠시 쉬는 동안 스님은 공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공덕아, 너는 나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다. 내 덕분에 나는 무에 마이너스 걸림이 없는 마음을 얻을 수 있었어. 공덕은 스님을 바라보며 온화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야. 내가 나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중생들에게도 베풀어야지. 오후에 다시 길을 떠나며 정멸 스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공덕이 가르쳐 준 대로 방아착 마이너스 내려놓음의 지혜를 터득한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스님과 공덕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잠시 하룻밤 머물게 해주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스님을 맞아주었어요. 공덕도 마을의 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멸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덕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람들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이 공덕이 바로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지요. 스님의 법문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공덕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자비 속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지요. 그렇게 정멸 스님과 공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공덕에게서 배운 지혜로운 자비를 세상에 전하며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와 나누는 것임을 알았거든요.